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야,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야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도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붙잡고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한 그런 역사를 베푸시는 그런 축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축복의 삶이 그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이유는 종교생활을 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안 깨달아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안 누려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고 하는 말씀이나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종교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자꾸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은 그것이 종교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복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육신의 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육신적인 눈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육신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끼리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시험 들어가지고 안 오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조건, 우리가 왜냐하면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육신적인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누군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중직자도 세우고 중직자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데에 우리가 시험을 든다든가 빠진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실제로 도와주고 그 사람이 또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육신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 타락하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인간이 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전도하고 싶지만은 그것이 안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은 체질이 아직도 남아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실패가 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실패가 아니고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 속에 내 속에 있는 옛날 체질 이 굉장히 무섭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 제자들의 답입니다. 제자들의 말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똑같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가가 더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요. 오늘 여기에 나 속에 있는 옛 체질이 이 옛날 체질이 뭔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신비주의 체질은 혹시나 이 신비주의 체질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옛날에 처음 교회에 나갈 때에 교회에 나가서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자기 속에 뿌리 내리고 누려지고 이렇게 안 되어지니까 옛날 그 체험한 그곳으로 갔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메시지 가운데 진짜 복음이 바로 안 깨달아지면은 옛날 신비주의 하는 곳으로 율법한 곳으로 사람들이 간다. 옛날 그것을 가지고 죽을 때는 그대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말이 참 맞는 말이구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처음 교회에 나갈 때에 어떤 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신비하는 쪽에서 내가 그걸 했느냐. 그 복음 받은데도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면 다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에게 이 갈증이 계속 일어나든가 이런 것은 왜냐하면은 이런 신비라고 하는 것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갈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해결 안 되죠. 그리스도로 해결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복음을 갖다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내게 이 신비가 떠나가도록 채워야 됩니다. 안 그러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런 갈급한 것이라든가 갈증들이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복음으로 내게 채워지는 그 일을 굉장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참고 억누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아야 되고 억눌러야 되고 눌려 살아요. 그리고 고행하고 착각한 이거는 불교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신앙이. 우리가 초대교회에 수도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제일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 큰 망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망대 위에 가서 거기서 밥도 먹고 다른 배설물도 해결하고 거기서 늘 살아요. 그래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늘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억누르고 고행하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옛날에 50년대에 60년대 간 사람들은 생각이 한국에 있을 때 50년대, 60년대에 생각이 고착이 딱 돼 있다 그러잖아요. 미국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나가 있는데 오래 살면은 옛날 그것이 고착화 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바꾸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메시지 듣는 우리 최 집사는 이 참고 억누리고 고행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우리 목사님 늘 교회에 올 때는 까만 옷만 입어요. 까만 옷만. 까만 옷 입고 검정 고무신 신고 그래야 신령하게 보이는 그거는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이 억눌린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선거도 오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많이 개혁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회 부조리. 어떤 개혁을 외치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소리 하는 것, 참말 하는 것,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말도 좋고 옳은 소리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에 유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되어야 되지, 아무리 옳은 소리, 착한 소리, 좋은 소리라도 복음에 유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복음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종교의 하나로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전략시켜 버립니다. 종교의 하나로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전략시키. 그래서는 우리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야, 열심을 다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런 신비주의 체질이나 우리에게 고행하는 이런 체질이나 사회 부조리를 척결하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 또 이런 종교적인 하나의 부분으로 전략되어지는 이런 틀이 내 속에 있으면은, 이런 부분이 안 깨지면은 계속 갈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기독교 장로교에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그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회를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가서 데모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한때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 속에 있는 옛날 체질, 물론 뭐 우리에게 있는 이런 율법적인 체질도 있겠죠. 율법주의적인 그런 체질도 우리에게 있겠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이런 옛날 체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런,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네모,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어떤 사람은 삼각형,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자기의 틀에 맞지 아니하면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내 틀에 안 맞아도 사람은 각각 자란 환경과 배경과 그런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양하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르게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옛날 체질, 이것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거침돌이 되어지고 나에게 계속 갈증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은 찾아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고백이죠. 사실은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답변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애체질 이것대로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하셨지요. 구약에 메시아로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그분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십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짓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늘 듣는 것도 못 써요. 늘 가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성육신하시고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쓴 사람은 점수를 잘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렇게 오신 분이 메시아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고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는 분. 지금 살아계신 분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천해버렸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어디 있더나 다 계실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셨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문 닫고 있을 때도 들어오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지금 살아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이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이 예수 이름 부르면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벌벌 떨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 8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은 누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갑니까?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고 엄청난 단어입니다. 엄청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자꾸 사용하세요. 우리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 나를 힘들게 억누르고 힘들도록 만드는 흑암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이름의 단어를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할 뿐만 아니고 이 예수 이름의 단어를 사용하셔서 진짜 이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말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져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확하게 부르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은 각각 다르게 주시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내 혼자만 아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도 나를 아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혈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해도 예수님 얘기는 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서 하신 이 엄청난 사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자로 오신 이 사실을 모릅니다. 혈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수는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닐 수가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교회 다닐 수가 있어요. 있지만은 혈육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정확히 아는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안 되어진대. 혈육으로 이거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나오기는 해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베드로처럼 진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못 깨닫습니다. 발견을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율법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에도 항못을 한 줄 압니다. 안 나타났지만 나중에는 서대반이 죽을 때에 주동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일에 선동했습니다.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이 메시아로 오신 이분을 몰랐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아도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 내 예수가 되어야 돼요. 내 예수. 내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내 문제 해결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듣는 사람들에게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닫고 진짜 발견되어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밥 먹고 왔잖아요. 날마다 밥 먹어도 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밥 좋아하잖아요. 아침도 밥. 어떤 사람은 하루 한 끼씩 먹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밥을 나도 좀 줄여야 되겠다. 한 끼씩. 우리 이건사님은 두 끼씩 먹는다는데 그 참 옛날부터 뭐를 갖다 배운 모양이다 싶으잖아요. 한 끼만 먹어도 산다고 하니까 그것도 회사 사장님이 한 끼만 먹고 살더라고요. 밥만 먹고 물만 먹고. 그걸 보면은 거의 돈이 없어서 10끼 먹는 게 아니고 한 끼만 먹어도 된대요. 우리는 영양이 모자라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 싶었는데 한 끼씩 먹어도 된다. 그래서 한 끼씩만 먹어도 우리 영양학사 되는지 좀 잘 얘기를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계속 듣고 깨닫고 발견하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아니고는 안 되구나. 이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그냥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이 그리스도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몇 명만 나오면은 이 놓은 것뿐만 아니고 서울도 뒤집고 세계를 뒤집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들었는데 아직도 체질적으로 내 것이 안 되어져 있어. 안 되지. 내 것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흔들리고 자꾸 이렇게 확고해 확신 안 되어진다. 확신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해야 될 복음 메시지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메시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강서의 어떤 사모님은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한 사람 그걸 갖다가 참 그런데 3000번이나 들었대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고 자기가 정리하고 그리고 또 말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조금 복잡하긴 하더만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정립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이 딱 정립이 되어지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단들이 붙더니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요. 붙어지면 돌아오고 이단들이 돌아와요.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바르게 돌아오는 이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으라고 하는 이것이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갈증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들어요. 그게 몇 년이 걸리든지 이 진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반석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반석은 비가 안 내리고 창소가 안 나고 바람이 부딪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 아는 단계뿐만 아니고 체험되어지는 단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문제 해결자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봐요. 제가 박상희 장로님, 일본에서 동경대학에서 정신 치유 그걸 했잖아요. 의사입니다. 동경대학에서 의사. 요즘 같으면 정신과. 그는 정신병. 자기는 얘기한대요. 왜냐면 거기에 지금은 이제 한국에 나와 있지만 그전에는 동경에 있는 동경 국립 정신 병원에 있으면서 딱 와가지고 얘기한대요. 이거는 의학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약물 가지고 안 되고, 이거는 그리스도로 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돼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이 귀신 들려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되지. 반석처럼 그리스도가 내게 사실화되어지는 이 축복이 여러분이 계속 임하면 반석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시력이 이렇게 되어져야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세력, 음부의 근세, 흑암의 사랑, 사단, 마귀, 악령, 귀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고백된 교회 위에, 이런 고백된 성도 위에, 이런 고백된 사람 위에 어떤 일에서 흔들리지 않았는데 음부의 근세는, 흑암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출입권도 되어지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는 열쇠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만 말하면은 해결되어지는 그런 열쇠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베드로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우리가 그리스도 말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와 또한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청량할 수 없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사실적인 것이 계속 체험되어질 때에 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은 안 되죠.
진짜 싱거워요. 여러분이 자꾸 그리스도 말 안 하고 다른 얘기 자꾸 하면은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라나야 그리스도로 조금 이제 뭐가 되어지구나. 그리스도 말만 들어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조금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체험되어지고 내게 누려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알물도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채워지고 아직도 내게 옛날 체질 때문에 혹시나 힘들어지는 부분은 없느냐? 이것은 박살내야 됩니다. 진짜 옛날 체질 때문에 안 되어지면은 이 체질을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는 길은 복음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 것을 알고 계속적으로 고백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알고 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이 반석처럼 엄부의 건설을 이기고 열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진짜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서 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생명 얻는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는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가 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옛날 체질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알아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메시지가 내게 사실화되어서 그리스도 말만 했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다리로 날마다 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만족해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